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5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의 핵심적인 거는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밀레도 항구로 불러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다시는 앞으로 못 보겠구나 이렇게 해서 바울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부탁을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언과 같은 마지막 그 설교거든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할 때 인생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녀나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또 마지막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활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배가 정박하고 있는데 잠시 쉬는 사이에 이제 초대를 했어요. 초대하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하면서 그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삼가하십시오. 또는 온 양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삼가하십시오. 이렇게 첫 마디를 합니다. 삼가하다는 것은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령님께서 그 장로들을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임무를 찬양팀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직분을 주신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희생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누가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교회를 얻으셔서 여러분에게 그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를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기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에베소 교회를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다는 거죠. 여기서 들어온다는 것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공격하는 세력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나운 이리는 뭐예요? 이리는 양을 공격하고 양떼를 잡아먹는 그런 짐승이죠. 그런데 그 이리가 아주 사나워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잡아서 믿음에 떠나게 하는 그런 이리가 외부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외부에 공격이 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외부에 환경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는 사자가 뭐예요? 산길차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닌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사나운 일이 이거는 이제 이단을 얘기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나를 사나운 이리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공격을 받아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훈련된 제자들을 인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거짓 교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어그러진 말은 뭐냐면 왜곡된 말,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시켜서 어그러진 말을 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진리를 떠나게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내부에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것은 뭐야? 내부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해서 진리를 왜곡해서 자기를 주목하게 하고 인간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바울의 영적인 통찰력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떠난 다음에 사단이 이제 교회를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해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공격이 우리 신앙을 훼손하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그 희생하신 그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과 내적인 어떤 갈등과 어떤 그 다툼 이런 것에서 여러분이 신앙이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부와 외부의 공격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떠나게 하기 위한 환경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서로 맞지 않고 또 인간 중심으로 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다툼과 또 분열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왜곡해 하고 화려한 말로 우리를 또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성령님과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공격에 주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여러분이 공격에 주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2년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밤낮 매일매일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을 훈계했습니다. 바울이 눈물의 기도로 그 에베소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세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의 터 위에 잘 세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훈계는 뭐냐면 누데 톤 그래갖고 마음에 두게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각 사람 마음에 두게 하려고 제가 눈물로 밤낮 여러분을 말씀으로 가르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공격에 또 신앙을 저해하는 여러 요소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 들어 있었냐면 내 마음 안에 말씀을 매일 두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속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 매일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통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명인가 8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마더와이즈 공부합니다. 오늘 끝났는데 9월 달에 또 개강할 겁니다. 공부하고 암송하고 언제까지?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자, 바울의 두 번째 그 마지막 고별 설교의 그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두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또 두 번째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지키는 거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그 지도력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긴 했지만 그 교회를 지키시고 그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주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하나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 내 주변에 내 부모님이나 내 지인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부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떨 때는 생명의 말씀, 또 어떨 때는 또 능력의 말씀, 또 어떨 때는 은혜의 말씀 이렇게 말씀 앞에 수식어가 달리 붙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울이 이게 다르게 사용하는 건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거죠. 이 은혜는 카리스 그래갖고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선물은 말씀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현재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운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뜻이죠. 우리 삶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를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미래의 모습을 말해요.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과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의 첫 번째가 구원이고요. 두 번째가 상급인데 요즘 우리가 마도아이즈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상급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신부가 장식하는 목걸이, 귀걸이, 반지, 이런 보석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나 똑같이 받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우리가 받는 그런 보석은 다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살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요즘에 또 그 인상 깊게 들은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저자가 인터뷰하는 그 영상과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김만권이라고 하는 경희대 교수가 있어요. 정치 철학가인데 이분이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의하는 외로움은 뭐냐면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다. 내가 어렵고 힘든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외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통계를 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나라의 26%가 항상 외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외로움은 20대가 가장 외롭고 그 다음에 30대가 외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20대가 외로운 이유는 뭐냐면은 혼자 살수록 외롭다 이렇게 말하고요. 수입이 적을수록 외롭다. 그런데 그 세대가 20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많고 그런 연로하신 분들이 외로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통계에 의하면은 20대가 가장 외롭고 그 다음에 30대가 가장 외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생활에 진입하는 나이가 30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대는 10년 동안 취준생으로 지내기 때문에 이제 이성 교제도 안 하고 결혼도 꿈도 꾸지 못하고 막 이렇게 어렵게 살잖아요. 그 20대가 혼자 사는 그 1인 가구가 20대가 많고 그 20대는 알바로 살면서 이제 수입이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20대가 가장 외롭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보면 젊을수록 외롭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통계에 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서울시에서 2020년에 그 보고서를 냈는데 그 서울에서 은둔하고 고립된 청년이 6개월 이상 바깥으로 나오지 않은 그런 청년이 12만 9천 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늘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런 통계가 전국으로 이렇게 확산된다면 전국에 한 61만 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고립되어 있고 외로운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고립되어서 외롭게 사는 이유가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거기 응답자 중에서 이렇게 말한대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직장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타임이 있는데 그 타임에 적절하게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기회를 잃어갖고 자꾸 그 기회에서 멀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고립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외롭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5%가 10년 이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5%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제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41%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18.5%가 정신 건강을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그 통계 자료에 보면 50%가 나는 이 고립에서 이 외로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벗어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지금이 하나님이 더 필요한 세대구나. 지금 젊은이들이 그다음에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이 필요한 세대구나. 점점점 교회가 성도가 줄어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자,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흔들리지 않는 20대와 흔들리지 않는 30대, 흔들리지 않는 40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부탁하는 일이 필요하다.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통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삶, 외로움에 고립되어서 살고 있구나 하면서 또다시 20대의 그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부탁한다, 주님께 부탁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께 부탁하고 내가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부탁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드리면, 우리 교회에 전도왕이 되고 싶다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권사님이 이제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얼굴이 창백하면서 너무 아파 보이시더라. 그래서 매일 안부를 묻거든요. 요즘 어떠세요? 왜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번 주간이 너무 힘이 없어 보여서 권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위염과 장염을 알아서 밥을 못 먹어서 이렇게 그 설사를 하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얼굴이 너무 안 좋고 먹은 것도 막 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는 너무너무 얼굴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화요일 날 못 오시겠구나. 이제 화요일 날 오시면은 늘 열심을 가지고 오시고 뭐 먹을 거 준비하시고 막 이렇게 기쁨으로 화요일 날 오셨는데 못 오시겠다. 병원에 입원하셨겠지라고 생각하고 화요일 날 왔는데 권사님이 들어오시더라고. 오시는데 얼굴이 밝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그랬더니 나 이제 났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몸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먹어도 자꾸 토하고 먹고 싶지도 않고 입이 너무 깔깔해서 먹고 싶지도 않고 먹으면 또 곧장 화장실을 가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대요. 이제 이렇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막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눈앞에 감자가 찐 감자가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하나님, 이 감자를 먹으면 낫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리고 이제 몸이 너무 힘든데 교회를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난주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끝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감자가 없어서 마트에 가서 감자를 샀대요. 감자를 사서 쪄서 하나를 먹었는데 눈이 번쩍 뜨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자를 먹고 힘을 얻고 또 설사도 안 하고 그래서 화요일 날 오셨는데 얼굴이 좋아지시고 나 다 나았어 이러면서 이제 감자만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개인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일하셔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자를 보여주시면서 의사에게 처방받으면 감자 먹으라면 안 하죠. 의사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먹어야지 이제 화장실을 안 가고 그것이 몸에 유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감자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감자를 먹고 눈이 번쩍했다고 하시니까 넓은 은혜죠. 하나님이 붙드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부탁하면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보호받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 것은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우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고 외로운 가운데서도 이끌어 주시고 또 나중에는 우리의 구원과 상급에 있는 삶의 자리까지 도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사역하면서 다른 사람의 물질을 탐했다는 욕심내어서 내 것을 삼으려고 수를 쓰지 않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배경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고 이방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를 후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에게 이렇게 물질을 맡겨서 전달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의 일부 사람들은 그 중에서 그 후원하는 금 중에서 일부를 바울이 개인 용도로 썼다 이런 말이 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도 그 당시에는 재산으로 쳤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이 거 물질로 욕심내서 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는 이 손으로 내가 써야 될 것을 벌어서 썼고 내 동행이 써야 될 것을 내가 직접 일을 해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해서 충당했다. 나는 자비량 선교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항상 자비량을 100%한 건 아닌데 필요에 따라서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물질을 충당 받았던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3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였다. 난 이렇게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면서 살았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고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네 손으로 일해서 얻는 수익을 통해서 너도 사용하지만 그것의 일부를 약한 사람, 여기서 약한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약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돕기 위해서 뭐 해라? 수고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일을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물질 얻을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 제가 주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제게 물질 얻을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을 때 김종국이 이런 말을 했어요. 김종국이 되게 전략가잖아요. 굉장히 알뜰하잖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사기를 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 나도 사기는 아니지만 물질을 투자를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데, 100번 얘기하면 100번은 안 듣는데 101번째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어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번 흔들린대요. 그래갖고 한 주식인가 뭘 투자했는데 한 20억 정도, 200억,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투자해서 손실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자기가 손실을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앞으로 나는 내 손으로 수고하지 않은, 그래서 그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을 내가 이제 갖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식을 막 투자해서 거기서 뭐 내가 땀 흘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막 크게도 투자하고 작게도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탐하거나 투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정신은 성경적인 정신.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네가 수고해라. 네 손으로 일해라. 그래서 그것을 너를 위해서도 쓰지만 약한 사람을 돕는 일에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준다는 것은, 돕는다는 것은 내게 무언가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주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저는 돕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저는 평생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으면 굉장히 돕는 걸 기쁘게 생각하고, 또 도울 수 있도록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질 얻을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다른 사람과 나눠주고 또 함께 사는, 그래서 받는 것도 기쁘지만 주면은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어려움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 삶을 의탁하고 은혜의 말씀에 내 삶을 의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흔들리지 않는 삶과 기업이 내게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물질 얻을 재능을 통해서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과 나눠주며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또 마지막 바울이 부탁한